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죽음의 순교 앞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이를 갈건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명예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이처럼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입을 막고 귀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동조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죽음으로 스데반을 몰고 가는 그러한 주체적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을 집행하도록 마치 오늘날 검사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로서 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7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로 칠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두었더라?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두었더라.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와 같은 형 집행자의 그와 같은 자로 서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교의를 없이 하고자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미친 듯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스데반을 죽이고자 몰고 갔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놀랍게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 알고 가고 이해하고 가고 또 설득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지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시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이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알 리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인 스데반 자리에 사울이 서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줄 사울이 알았겠습니까? 억부로 스데반이 내가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울이란 청년이 후에 바울이 될 것이다 알았겠습니까? 무리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화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대가로 선물이 주어지고 또 보상이 주어지고 대가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있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경주할 때에 이처럼 큰 박해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련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놀랍게 나를 장성한 분량, 나를 또한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함이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 위해서 큰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내게 시련과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은 큰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본문 이어서 보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자는 사도외입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사도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평신도 그룹이 큰 박해가 있어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그룹들이 흩어짐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흩어진 평신도 그룹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더라. 5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내려가서 말씀을 전파하더라. 6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표적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따르더라. 7절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빌립과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빌립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대반이 설교 속에서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모세는 그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한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역사 속에서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를 영웅화시키기 시작했고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민족은, 우리 민족은 특별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선민이다. 우리 민족은 구별되었다. 우리 민족은 다르다. 우리 민족은 특권의식을 가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르다란 그 사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너희 선조로서 그렇게 영웅화시켜지고 미화시킨 것을 너희들이 보라. 뭘 보는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보자.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냐?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라 출신 아니냐? 그 갈대우르 출신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는가?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우상을 섬겼는데 아버지의 우상을 섬긴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상으로부터 불러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들의 초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빌립을 보라가 아닙니다. 빌립이 이런 능력을 행했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빌립을 보라가 아니라 빌립도 단지 이와 같이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냥 이름 없는 자였고, 그리고 그도 또한 뭐하는 자였습니까? 그도 또한 고난이 있어 흩어진 자 중에 무명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신과 같이 오늘 빌립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였지만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렇게 쓰임 받았다. 이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이 실상 무명인이요. 우리도 또한 이처럼 흩어져 믿음이 없어서 흩어져 각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것처럼 빌립도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빌립도입니다. 빌립이 위대하다, 빌립이 존경받을 만하다, 빌립이 능력 있다가 아니라 빌립도 동일하게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렇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설교의 자리에 있어서 당연하지 설만하니까 서 있지. 저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워질 만하니까 세워졌지. 그럴만 하잖아.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의 인생길이 왜 이리 주감하는지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입니다. 그런 난데 주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서 있을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존할 때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뻔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본문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악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부와 자신들은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존경의 표시로 돈으로 여인들을 사서 크게 울고 합니다. 크게 울면 저 사람은 부유한 자였고 또 존경받는 자였다. 그렇게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죽었을 때에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돈을 사서 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울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크게 울더라고 하는 이 표시는 뭐냐면 지금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목 때문에 죽었는데 오늘 크게 울더라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는 같은 부류, 스데반과 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각 집에 체포조가 들어가서 살벌하게 옥에 가두고 있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게 울더라고 하는 것은 나도 동일하게 스데반처럼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이 시대, 아니 숨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숨기고자 하는 이 시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죽었을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더라. 자기 생애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애에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다 죽었던 자리에 내가 이어서 서 있을 것이며, 그가 전한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나도 동일하게 전하게 되겠다는, 전하겠다고 하는 생명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크게 울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한 현장 앞에서 스데반이 그리웠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다가 스데반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이어서 나도 전하겠다라는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생명을 걸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크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표를 모든 현장에서 나타내십시오.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도 크게 울더라. 큰 울음을 내 마음판에 울림으로 두십시오. 품으십시오. 이 크게 큰 울더라, 큰 울음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기서 끝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스데반에 이어서 계속하여 나는 전하겠다. 울더라고 하는 것은 졌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섰던 자리 내가 설 것이고, 그리고 전했던 복음 나도 동일하게 전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자, 순교 때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 순교 후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바뀌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질병을,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족하다. 너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을 수 있고, 내 기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기대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성숙되어집니다. 내가 키워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어떤 악조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천국 같다 할지라도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놀랍게 폭풍 같은 상황도, 동시에 절망적인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부터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4절 말씀에 보시면 큰 박해로 흩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큰 박해로 흩어졌기 때문에 먹을 것, 갈 곳, 그리고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위치가 서 있게 되면, 내가 안정감이 있는 안전한 위치에 있게 되면, 내 상황이 이제 편만해지면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함에 있어서는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그들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빌립이라는 성도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가서 전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땅을 밟으면 모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땅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그 성의 땅을 밟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놀랍게 그 성에 내려가서 만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운 사람을 평생 끼고 살기도 합니다. 또한 가기 싫은 곳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서 또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에 안정이 왔고 또한 하는 일이 잘 돼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놀랍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의 경험과 내가 또한 이와 같이 안정감을 가졌다라는 이와 같은 컨디션 때문에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실이기 때문에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또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내 경험을 전하는 것도 내가 읽은 책을 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사실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보시겠습니다. 듣고 전한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에 들은 말씀을 두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더 알고자 상고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회개하게 합니다. 또 중독을 버리게 합니다. 또 미움과 갈등을 끊어내게 합니다. 또 이 들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란 결단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과 그리고 질투하는 것과 비교하는 삶들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처럼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복음을 듣고 따르자 7절에 어떤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귀신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또 귀신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여전히 이때나 지금이나 귀신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어떤 신기술이 들어오고 이 기술은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 유일하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귀신을 나아가게 하는, 이 귀신을 멸하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절 7절에 보시면 귀신의 가장 큰 특징 하나, 귀신은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친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거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예전에는 머리 다 풀고 이를 쫙 내밀고 나 귀신이다, 뭐 이렇게 거의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양복 딱 입고 나타나요. 딱 입고 나타나서 얌전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귀신들이 가장 들어오는 것, 속이는 것, 더러운 생각, 이것들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 깨끗한 관계,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주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예수 그 이름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놀랍게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떠나더라. 두 번째,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의 병고침의 역사가 있더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중보기도 하는 지체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오자 귀신이 쫓아내졌고 병든 자가 고침의 역사가 있었더라.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그 성의 큰 기쁨이니까 이 기쁨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은 유대 땅을 BC 600년경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이죠. 침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해져 이처럼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물리적 힘으로는 굴복을 했지만 그들이 정신적으로 저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저항하는 힘은 어디서 왔는가? 아수리인들이 보았을 때에 야훼 종교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훼 종교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종교 정책 가운데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핍니다. 통혼 정책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자녀들과 유대 자녀들 사이에 결혼을 시킵니다. 피를 섞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섞을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피고, 또 한 부류는 절대로 피를 섞을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피를 섞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정책에 따라 굶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진행이 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이 된 거예요. 피를 섞었던 유대인들을 피를 섞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역전이 되어져서 자신들이 잘 살게 되고 이제 힘이 있어지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 피를 섞은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해. 저것들은 괴돼지야. 아니, 저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때 피를 섞어서 거주했던 성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직통으로 오면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지만 여기 땅을 밟을 수가 없는 저주의 땅이요. 또한 이 땅은 더러움의 땅이요. 이 땅은 이 성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은 이처럼 악의 한이 된 땅이다. 그래서 이 괴돼지보다도 못한 그 땅을 그들은 밟을 수가 없어서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갔다가 여리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길을,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만나지도 않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마리아에는 저주와 그리고 악이 더러운 곳이다. 개, 돼지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와 이러한 버림받은 곳으로 버려진 이 땅에 아무도 그 땅을 이처럼 만나거나 그 땅을 지나가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갔더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뭐하더라? 흩어져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자 놀랍게 그 성 안에 그 모든 기쁨이 어떠했더라? 충만하였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성의 저주와 그 성의 악, 그 성에 끊임없이 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처럼 눌려있고 이처럼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들어가자 그 성에 큰 기쁨, 이제 모든 이러한 저주로부터,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멸시와 조롱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드디어 자유케 되었더라. 그 표현이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상만능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캠퍼스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거처마다 우상지상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스펙우상.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주관적 주체가 되어지는, 자신의 주관성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고, 이 시대가 그렇게 무상화 시대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5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변함없는 사실 하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5000년 전이나 아니 5억 년 전이나 변함없는 진리, 그 능력이 임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더니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둠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더라. 누구 때문에? 빌립도 흩어졌던 무리들로, 무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 큰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고 환경이 달라져서 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 놀랍게 그 기쁨은 물으시 하나님께 가진 기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믿으십시오. 오직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